할렐루야. 오늘은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 자체인 것입니다. 이 죄만 없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용서받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면 직접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실행하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본 동네에 도착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과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여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있었던 중풍병자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중풍병자뿐 아니라 함께 온 자들이 모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믿음뿐 아니라 중풍병자의 간절한 회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중풍병자가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보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는 질병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면 자신의 중풍병도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건강을 회복하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남하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약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모르는 무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외식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또는 형식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3절에서 율법사라고는 서기관들도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 즉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성, 즉 인간인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역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능력의 표적은 모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에 율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방했지만 그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 즉 서기관들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죄사함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그 능력을 주셔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역시 죄사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성도들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 용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